23장에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년 중에 있는 절기들, 다른 말로 하면 기념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가지의 기념일, 우리는 흔히 절기라고 말하죠. 이 기념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어떤 기념일들이 있느냐, 이 기념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런 기념일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이 날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절기라고 불러요. 절기.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기념일 같은 거겠죠. 이 절기는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어요. 자, 이 절기가 1년에 7개가 있는데,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절기가 뭐가 있느냐? 자, 색깔 있는 펜을 있으시면 체크를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4절, 자 5절에 가면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언제냐?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월 14일이 되겠죠. 자, 물어봅시다.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음력입니다. 자, 제일 먼저 1년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다? 6월절입니다. 언제다? 1월 14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6절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무교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교절.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언제냐? 이달 15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1월 15일이에요. 자, 앞에 첫째 달 열 나흔 날이었고 6절에서 이달이라니까 이달이 언제예요? 1월 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두고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자, 6월절은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그런데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느냐?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1회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 1회면 며칠이에요? 7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느냐?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단을 흔드는 날 찾으셨어요? 그 단을 흔드는 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줄을 꺾고 그 단을 흔드는 날. 뭐라고요?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른 뒤에 보겠습니다만 다른 절기들은 몇 월 며칠 딱 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초실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오순절하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냐? 자, 11절 11절 끝부분에 보면 안식일 언제? 이튿날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날에 그 단을 흔드는 날이다.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자, 초실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는 뭘 심느냐? 봄에 주로 뭘 심겠어요? 보리죠, 보리. 보리를 심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면
그 밭에 있는 보리들이 한꺼번에 싹 다 익어요? 아니면 제일 먼저 익는 게 있어요? 먼저 익는 게 있잖아요. 모든 보리들이 동시에 싹 익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 익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보리 한 단을 추수합니다. 제일 먼저 한 단. 이것은 제일 먼저 걷어들여서 한 단을 걷어들여서 이 걷어들인 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첫 곡식이죠. 첫 얻은 것. 이것을 그래서 초실이라고 합니다. 처음 얻은 열매 말이에요. 처음에 걷어들인 열매. 그래서 초실. 이것을 드리는 날. 이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제일 먼저 다 추수는 안 했지만 제일 먼저 걷어들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왜 먼저 드리겠어요? 당연하죠. 이 곡식이 잘 여물어서 익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초실절이 언제냐? 이 초실절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보리가 익는 날이 1년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곡식이 보리든 쌀이든 익는 날은 그의 계절과 날씨와 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지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언제냐?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월 14일이 뭐라 그랬어요? 6월절. 오늘은 머리가 팡팡 돌아가야 돼요. 날짜이기 때문에. 자 1월 15일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무교절. 자, 이 무교절이 며칠 동안 보내요? 7일 동안. 근데 그 7일 중에 무교절이 딱 되었는데 그 7일 중에 안식일이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식일. 일주일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 여기서 그 곡식을 한 단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언제냐?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 다시.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무교절 주간 안식일 그 다음 날. 대부분 그날에 곡식이 익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곡식이 익는데 다는 안 익으니까 제일 먼저 익은 한 곡식을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드립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보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보내죠. 무교절 시작합니다. 그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 곡식을 한 단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초실절을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절기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6절로 갑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50일 찾았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되어 있죠. 50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자, 저를 보세요. 오순. 오가 뭐예요? 5이에요. 순은요? 순 우리말이에요. 순이. 순 우리말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오순은 뭐예요? 50이라는 뜻이에요. 50. 사순은 뭐겠어요? 40일. 이해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40일 동안 지내는 절기겠죠. 오순절은요? 50일째 이 말이에요. 50일째. 이제 아시겠죠? 왜 오순절인지? 자, 그러면 언제 50일이냐? 아까 초실절이 언제였어요? 1월 15일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죠. 그 초실절이 지나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다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뭐다? 오순절이다. 이 오순절에는 다른 명칭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 괄호 열어놓고 이 날은 이름이 3개나 돼요. 오순절은 이름이 3개예요. 몇 개라고요? 3개. 첫째, 오순절 있고요. 또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들어왔죠? 우리 맥추 감사 맨날 하잖아요. 맥추절. 맥추절이 뭐예요?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추수할 추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날이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불러요. 초실절에는 제일 먼저 이건 한 달을 추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뭐예요? 이제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어서 그것을 전부 다 추수해서 거둬들인 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다 불러요? 오순절. 그런데 그날 뭘 추수했어요?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날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세 개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오순절. 두 번째 맥추절. 또 하나 있어요.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칠칠절. 그럼 왜 칠칠절이라고 부를까요? 7일이 7번이 반복되었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반복된 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칠칠절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맥추절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칠칠절은 또 뭐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다 같은 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는 뭐 때문일까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때문일까요? 7일이 7번 반복됐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 보리를 다 추수한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에 따라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데는 맥추절, 어떤 데는 칠칠절, 어떤 데는 오순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1%예요. 사실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만 지금 이해해도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완전히 대한민국 1%예요. 자, 우리 지금 절기 몇 개 했어요? 4개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자, 이라면 이 4개가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4개가 언제 있는 절기라고요? 봄에 있는 절기예요. 이라면 전반기가 딱 끝나요. 전반기의 마지막, 이제 여름에 앞두고 전반기의 딱 마지막이 1월부터 6월이 끝나잖아요. 전반기잖아요. 6월 딱 이거 끝나면 6월달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기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절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복습합니다. 복습. 자, 제가 절기를 얘기하면 여러분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월절. 며칠? 1월 14일.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무교절. 며칠? 1월 15일. 이게 여기서부터 어렵다. 자, 초실절.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날. 다시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순절은요 며칠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반기 절기 4가지다. 자, 그럼 전반기 끝났어요. 이제 후반기에 절기가 몇 개 남았겠어요? 그럼 3개가 남아야죠. 왜? 총 절기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이제 근데 이 후반기 절기는 전부 다 7월달에 들어있어요. 7월달에. 자, 첫 번째 절기가 언제냐? 자, 24절로 갑니다. 24절. 거기 보면 끝에 보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찾았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 그래서 이 날을 뭐라 부를까요?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 그래서 나팔절. 근데 나팔절이 언제예요? 7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 뭐 하는 날이냐? 이제 이날은 7월 1일이니까 쉬는 날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근로자의 날, 노동절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이제 쉬면서,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며칠이라고요? 7월 1일이다. 자, 두 번째가 27절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이 속죄일 옆에다가 대속죄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같은 날이에요. 자, 이 대속죄일 언제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7월 10일이에요. 10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다. 자, 저를 봅니다. 왜 대속죄일이라고 그럴까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를 못 받을까요? 이날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우리 상식을 갖고 생각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제물을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에 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그죠? 다 태워 드리는 이후에 제사장으로부터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듣고 와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죄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이날은 왜 대속죄일이라고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속죄해줘서. 자, 대속죄이란 말은 뭐예요? 크게 속죄를 받는다는 뜻이죠. 이날은 뭐예요? 온 국민이 한꺼번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대속죄이라고요? 온 국민이 한꺼번에 전부 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 용서받으면 되지 꼭 이런 날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을까요? 아니, 평소에 예를 들어서 누가 죄 지으면 가서 죄 용서받으면 되지 굳이 이 날을 왜 정했을까요? 자,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 자, 우리가 죄를 지는데 개인적으로도 짓지만 단체적으로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혼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성우 형제가 둘이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맞죠? 또 우리 둘이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될 거라든지 결정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해갖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적인 죄지요. 그죠? 이런 공동체적인 죄를 용서받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나라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라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나라가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괴롭혔다든지 작은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해쳤다든지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나라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잘못된 전쟁이나 뭐 학살을 한다거나 이런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해쳤다거나 이런 나라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34절로 갑니다. 그거 보니까 무슨 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찾았어요? 34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언제예요?
일곱째 달 15째 날. 그게 며칠이에요? 7월 15일.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킬까요? 1회 동안. 그냥 며칠 지켜요? 일주일 지켜요. 일주일.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 초막절은 뭐 하느냐? 자, 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농사를 몇 번 짓는다? 그래서 몇 모작? 2모작이라고 그래요. 봄철에는 무슨 농사? 보리 농사. 그러면 후반기에. 자, 후반기에는 뭐? 벼농사를 지어요. 벼농사를. 자, 전반기에 농사를 해서 걷어들이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아니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전반기 농사에서 다 걷어들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맥추절.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을 그랬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드시고 오셨나 다들. 그죠? 자, 그러면 후반기에도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을 거 아니에요. 후반기에도 추수하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추수하는 날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무슨 날이다? 초막절이에요. 이날에.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이름이 또 있어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 자, 농사를 다 해갖고 추수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이걸 다 추수하면 어떻게 해요? 밭에 내버려둬요? 아니면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죠? 농사했으니까 추수해서 그것을 창고에 다 집어넣는 날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창고에 저장한 날, 곡식 창고에다가 이걸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그럼 왜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이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 7월 15일. 며칠 동안 지킨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죠. 7일 동안 지켜요.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 우리 집으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 우리 집으로 하면 텐트예요. 근데 초하니까 풀초자죠. 즉 풀 같은 거를 나뭇잎을 막 걷어서 집을 만들어요. 이동식이죠. 텐트기도 하고요. 자, 그날은 이들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럼 왜 초막에서 일주일 지낼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텐트에서 살까요? 아니면 집을 지어놓고 살까요?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가나안 땅에 목적지에 딱 들어갔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초막절만 되면 어떻게 하냐? 집을 냅두고 다시 이 텐트 같은 걸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죠.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던 것들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 40년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 동안 그렇게 초막에서 살았지. 그렇게 그것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다 라고 불려요. 근데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초막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왜? 장막에서 지낸다. 이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같은 날인데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름이 또 몇 개예요? 3개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날이에요. 자, 우리가 7개 다 했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하는 절기가 몇 개였어요? 7개였다. 7개였다. 그죠? 자, 전반기에 몇 개? 4개. 나중에 동기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눈빛이 좀 흐려지고 있어 지금. 자, 후반기 때 몇 개? 3개. 전반기 때 몇 개? 4개. 후반기 때 몇 개? 3개. 자,
이렇게 해서 7개를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6월절. 며칠? 1월 14일.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 며칠? 1월 15일.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이 언제예요?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아우 정확해요. 우리 이현옥 권사님 100점. 자,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오순절. 오순절이 언제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러면 전반기가 딱 끝난다 그랬죠? 자, 후반기 들어왔어요. 후반기 절기 몇 개? 3개. 몇 월 달에 있어요? 다 7월 달에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 며칠? 7월 1일. 동기 머리 지금 엄청 복잡해요 지금. 자,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대속제일. 며칠? 7월 10일. 세 번째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 언제예요? 7월 15일.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복습해 봅시다. 자, 다들 이제 좀 복습하고 있어요. 성호 형제. 자, 퀴즈. 자, 전반기 절기 4개. 시작. 며칠? 전반기인데 왜 7월달이 왜 나와 거기서? 1월 14일.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무교절. 1월 15일. 세 번째? 네 번째 말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예요? 초실절. 자, 며칠? 자, 다 같이. 초실절 며칠?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오순절이 언제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자, 동기한테 갑니다. 동기. 자, 후반기 때 절기 몇 개? 3개.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 다 같이 뭐예요? 나팔절. 며칠? 동기 대변인들 가만히 있고 7월 1일.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자, 다 같이 대속제일. 며칠? 7월 10일. 자, 세 번째가? 다 같이 초막절. 며칠? 7월 15일. 동기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기들을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필요해. 이 절기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는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자, 이 절기는, 이 7가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 꼭 기념해야 된다 라고 했겠죠. 그죠? 맞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겠지,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상식 퀴즈 하나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만든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만든 절기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날짜가 정해지진 않아요. 성찬식이에요.
절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기념해서 지켜라 하고 했던 것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지키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오늘날은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지켜요? 아니면 신약의 성찬식을 지켜요? 신약의 전창식.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지키라 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전창식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게 절기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절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끊어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절기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실 때 23장을 꼼꼼히 한번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